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이길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 귀한 아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형은 에서였고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형의 그 장자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허기져 있는, 지쳐 있는 형에게 이 붉은 죽 한 그릇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마침내 이 죽 한 그릇과 바꿨습니다. 맨 처음에 허기졌을 때야 먹는 게 즐거웠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형 에서는 동생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장자권을 이 교묘한 방법으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미워했고 또 동생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형을 피해 어머니의 도움으로 하란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하란에 도착해서 야곱은 무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데 쓰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자신이 이제 가축을 얻기 위하여서 삼촌을 위해 봉사하면서 이제 재산을 얻게 됩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는 힘겹게 노력하며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또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고향으로는 돌아가고 싶은데 형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형이 어떤 마음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나를 보자마자 분명히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향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기는 했지만 야곱은 끊임없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러 가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가족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모든 가축대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 순서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혼자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가족들을 다 보낸 다음에 떠날 때 홀로 떠난 것처럼 이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도 생기고 재산도 생겼지만 여전히 고독하고 여전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전환점을 허락해 줍니다. 그가 다 보내놓고 밤을 샐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이 새도록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맨 처음에 형의 위협을 피해 도망갈 때, 그때 홀로 갈 때에 그 가는 길에 루스라는 곳에 머물며 잠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이 하늘로 닿는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 순종하고 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조건적인 축복의 제안을 하고 그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칭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란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삼촌과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꾀를 내고 방법을 써서 자기 기준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란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32장 말씀에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환상 속에 그걸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는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군대라는 뜻인데 야곱의 무리가 한 진영이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곳에 임하여 주셨다는 뜻으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특별히 그 무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호칭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지나자마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동원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씀 표현 그대로 빌자면 답답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형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구나. 왜 400명을 데려오겠는가? 나를 용서했으면 혼자 나올 텐데, 아니면 기다릴 텐데, 400명을 이끌고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무언가 그때의 감정의 골이 해결되지 않았구나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식구들을 무리를 떼를 지어서 다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 두 진영으로 나눴다 그랬죠. 차례차례로 보냅니다.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린 결정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날 궁리를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결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마치 작심삼일처럼 결심삼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지만 내 방법을 쓰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지만 또 내 방법을 쓰고, 그러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돌파하려던 그 야곱이 지나가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번만큼은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 손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밤이 새도록, 오늘 말씀에서는 씨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보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못 갑니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 무언가 강구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전에는 못 간다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으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으라. 야곱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 그것이 신앙에서 무엇인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았을 때에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얼마큼 보내주지 않고 붙잡았냐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끝까지 붙잡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거기에 있는 힘줄을 이제 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혹시 고관절 아파 보신 분들 계시죠? 따르면 좌골신경통이라고 우리가 겪잖아요. 이렇게 허리부터 시작해서 다리로 이렇게 저린 느낌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견디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쳐서 거기가 끊어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상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부분이 이제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이제 절 정도로 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델에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에게도 베풀겠습니다 라고 거래를 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허벅지가 그렇게 그 통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주셔도 자기 방법으로 살아갔던 야곱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한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기도한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기도한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참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요즘은 믿음이 없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좋았는데 오늘 없으면 그냥 맨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법적으로 말하면 미래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해 믿음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받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겨루어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물들어 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내가 이겼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때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여쭙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까다로우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내 이름을 안 알려주십니다. 대답도 안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가지만 야곱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안에 규정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당신을 규정짓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없어지니까 리더가 없어졌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 고민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때 금송아지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더 진노하셨어요. 이놈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아니라고 스스로 규정짓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짓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함부로 규정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야곱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의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이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깊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신의 기준을 버리게 만드시고 야곱을 영적으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감히 내가 규정하려 하였고 그것을 이름하려 하였고 내 스스로의 판단 기준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였던 것을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신앙의 가장 초보의 모습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나를 살려주셨도다. 그 은혜 가운데 내게 이제 살아갈 생명의 은혜를 허락받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아침 햇살에 그 눈부심 속에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고 영성도 깊어졌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 같은 체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일어나서 절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깊은 체험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다리를 그 허벅지 뼈의 그 통증으로 말미암아 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치료가 되고 우리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무언가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와 응답해 주셨던 이 장면에서는 야곱은 오히려 육신의 연약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그 후손들이 그 이후로는 이 고기의 동물의 이 허벅지의 둔부의 근육은 먹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그 이후로도 그 불편함을 계속 지니고 있었고 그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한 것입니까? 비록 허벅지의 뼈의 통증으로 절개되었지만 앞으로 많은 육체적인 불편함이 생겼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고향에서 형을 만났는데 그 400명을 이끌고 와서 공격할 줄 알았던 형이 야곱을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맞아줍니다. 기도도 응답받게 되고 또 그 이후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삶의 순간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후에 자손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비록 허벅지는 다쳤지만 허벅지 고기를 떼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야곱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야곱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노라. 그의 그 허벅지의 연약함이 오히려 자자손손이 기억하는 은혜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흔적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흔적에 감사하라.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즐거움들에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기 위하여서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어리석은 삶이라고 생각하겠죠. 인생 길지도 않은데 즐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흔적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함, 우리의 절제와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강권적으로 고쳐주심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다르게 보면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똑같은 연약함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고 나의 그 불편함이 오히려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약할 때에나 강성할 때에나, 내가 이룰 때에나 실패할 때에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면 그것이 믿음의 흔적이고, 그것이 믿음의 축복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실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다시 자기의 삶의 이 현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깊은 한숨과 실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의 증거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그런데 의심 많았던 도마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 채찍질과 못 박혔던 예수님의 손을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랬더니 거기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마가 이제서야 회개하고 이제서야 예수님이 참 하나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흔적이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 하나님과 견주어 이기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건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기도한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안 들어주시면 실망하고 또 떠나고 그것이 아니라 평생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평생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흔적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그 흔적마저도 축복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임하여 주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